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저로 시작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데뷔하고 있고 또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름조차도 이제는 외국어로 지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누군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긴 다리의 소녀들만 구성되어 있는 팀도 있고 어느 팀은 꽃미남들로 구성된 팀도 있고 어떤 가수는 춤을 아주 잘 추는 것으로 승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수라면 무엇보다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가수들이 데뷔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인기를 끄는 가수는 노래 잘하는 가수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독 은사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유독 선교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각자마다 믿음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등한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질이 빠져있는 비본질적인 믿음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죠. 옛 약속인 구약 성경, 새 약속인 신약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는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죠. 말씀 밖에서는 어떤 경우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말씀 밖에서는 어떤 성령 은사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근데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많고 분열이 생긴 교회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파당을 짓는 근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교과서,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아마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통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알려면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말씀 듣는 자리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삶이 가장 인기 있는 테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또 운동을 어떻게 할까, 이런 소리에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무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적이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을 묵상해야 할 시간에 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것은 나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다. 성경 대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나는 영생을 도둑맞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디가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계속 가다가 시바 여왕을 만났습니다. 여왕은 그에게 은 1000달란트와 옷 100벌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마차를 타고 거세게 달려갔습니다. 큰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까마귀들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기 매달린 채 잠이 들었는데 그의 안에 들릴라가 와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바닥에 떨어집니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들어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라고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길과 산울타리까지 와서 그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높은 데 앉아 있다가 벽의 창문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왕이 그를 보고 웃자 그가 그녀를 거기서 떨어뜨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또 다시 떨어뜨리라고 말하자 그들은 77번씩 그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워 담은 조각들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심판날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혹시 다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매여야 하는데 오히려 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감정과 분위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 분위기에 따라 흔들려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변화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여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감정과 분위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믿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한가하게 왕궁들을 거닐다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를 데려다가 강제로 동침하죠. 그녀가 잉태하자 그것을 감추려고 남편을 소원하여 아내와 동침하게 하지만 그 계획이 실패하자 격렬한 전쟁터로 그 남편을 보내 죽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실패를 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 자신도 모르죠. 그래서 감정에 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주님 말씀에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아마 그 말을 할 때 감정은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절대 나는 변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자 그 분위기가 살벌해지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감정과 분위기에 근거하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일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일에 매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전혀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일이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로부터 밀어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주님의 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자체는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매이는 것이 문제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물질은 섬기는 순간 우상이 되지만 사용하면 편리한 하인이 됩니다. 물질은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주신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는가가 축복의 증거입니다. 축복의 씨앗으로 심을 때 물질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잘못 사용하면 그 물질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저주거리가 될 뿐이죠.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내가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에 의하여 내가 지배당하고 물질에 의하여 내 인생이 사용당한다면 그 인생은 물질의 노예 인생일 뿐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겨도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간이 작아서 다시 크게 짓고 거기에 잔뜩 쌓아놓고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물질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자기 영혼은 언제라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물질에 맡긴 겁니다. 물질이 자기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예비한 그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물질에 매인 모든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 되신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들어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부하지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나는 죄가 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찾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혹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만 살라고 해. 나같이만 믿음 생활하라고 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죄인이라 하시고 자신이 죄 있다 하는 사람 상에서는 용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한 경험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포기하고 그물을 짚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포도주가 모자란 가나 혼인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채웁니다. 그것을 떠다 연회장 갖다 주라. 그 말씀에도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포도주 맛은 지금까지 맛본 어떤 포도주 보아도 더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말씀에 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 3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뭡니까? 그 앞에 30절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매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에 계시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매이면 손해만 보는 것, 매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매일수록 능력이 되고 매일수록 복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매어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1절 드리겠습니다.